할렐루야.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무척 초조해 보였는데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 위에 있던 파수꾼이 누군가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수꾼은 곧이어 뒤에 이어서 달려오는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는데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승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가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뛰쳐나와야만 했죠. 하마터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군사들을 모아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보낸 뒤에 자신은 뒤에 성에 남아서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기뻐할 겨를도 없이 다시 묻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관심사는 단순히 전쟁의 승패 여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이 압살롬의 생사 여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이 압살롬에 대해 물을 때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뒤쫓아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다윗을 압살롬은 확실히 처치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어야 정상일 텐데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안녕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좀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의 뒤를 이어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이 구스 사람도 아히마아스와 마찬가지로 힘차게 승전 소식을 알리는데요. 다윗은 이 구스 사람에게도 똑같이 압살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문 위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함께 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다소 의아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배신자이자 반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자식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자신의 정치적인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양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인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어요? 저 압살롬 같은 저 후레 자식은 정말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슬피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반응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야말로 바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진짜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다윗 자신에게 칼끝을 들이미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 이것은 다윗이 결국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내가 밧세바와 저지른 이 간음죄, 또 무고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죄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편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쳤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가 살았으면 하는 이 굉장히 모순되고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그런 안타까움과 미안함에서부터 오는 그런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괜스레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혼을 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호되게 혼을 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엄청 호되게 혼을 내놓고는 그렇게 울다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 번씩 쓰다듬어 주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고, 왠지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좋은 아빠가 못 돼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아들 압살롬 네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어느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여자가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사랑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에게 빠져서 자기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서 가지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어머니의 심장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심장이 땅에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땅에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이 그 남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괜찮니? 어디 다치지 않았니?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면서도 그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버이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다윗의 눈물의 고백. 그러나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백과는 다르게 정말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죽음과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그 모습을 단지 지켜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당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단순히 말로만 고백되는 그런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5월 8일에는 어버이날로, 또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시기들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들 가운데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잠겨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압살롬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미름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